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겨우 넘겼다라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처음보다 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어제 이사야 36장에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유다 백성을 위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7장에서도 그 위협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압박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런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어제 살펴본 36장에서 유다는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었거든요. 그런데 랍사게는 그 군사력만 가지고 위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말로 그 백성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던 거죠.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힘도 없고 랍사게의 그 말을 반박할 그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신들의 형편을 아주 절박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야 하는데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알리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직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형편도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리는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사내립이 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사내립의 손에 이 유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이 사내립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의 마지막을 보아서도 이 모든 게 결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이거 좀 빨리 좀 해결되어야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문제만 없어지면 괜찮을 텐데, 이 상황만 달라지면 어쩌면 나의 믿음도 회복될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문제를 먼저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두려운 현실 속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이 랍사게가 돌아갔다라고 해서 이 아수르의 위협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네립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데 이번에는 10절에서 아예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수르가 무너뜨린 나라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고산과 하란과 레셉도 다 무너졌다. 그의 나라의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네립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정말 아수르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의 말은 단순히 허풍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네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겼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다 이렇게 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결정해 버린 거죠.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바로 사네립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수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이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은 지금 자신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까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까지 그렇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판단한 거죠. 우리도 지나온 그러한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에 사로잡혀서 그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직 달라진 것도 없고 여러 번 막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느새 지금까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이제 일까지 이제 안 될 거야. 내가 해봤자 다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그 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런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미리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자기의 승리가 너무나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까지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네립의 경험 안에서도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고 너 앞으로의 일을 너무 빨리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크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판단보다 먼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면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그 편지에는 아수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위협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히스기야는 근데 그 말을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계속 품고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네립과의 논쟁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냥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한 말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그냥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게 하나님 참 힘듭니다.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두려운지 내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냥 자기의 문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사네립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아수르가 실제로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불태운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20절에서 더 분명해지죠. 그는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결국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기를 구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만방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막연히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듣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우리를 사로잡는 참 괴롭게 하는 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말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해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선택과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된 삶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휩싸일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문무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문무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